주일 오후 섬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낮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로 6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잘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서신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아직도 정신이 없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아직도 거기부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었어요. 처음은 시작은 그랬어.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서 생활하던 흩어진 유대인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도 낭독하고 율법,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도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됐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도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밀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본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세상은 세상 일이 있고 예수의 일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한 것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 신학교를 가고 주의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이 깔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구분을 하죠.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구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죠? 악에 받쳐서 살지 뭘. 그렇잖아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생활하는데 경쟁해야지. 경쟁해야 되잖아. 여러분 자식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랑 공부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더 영광스러워져야지. 안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요? 선한 쪽으로 가요? 강한 쪽으로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게 선한 쪽으로 가요? 악한 쪽으로 가? 악해진다고.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구분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학교 가는데도 뭐 다 경쟁해서 뭐 좋은데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가려면 또 경쟁해야지.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데, 수가 보통 수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서 이겨내고 버겨내고 하려면 수대 터져갖고 못 살아. 옛날에는 어른 보면 인사다니라, 착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요즘 애들은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안 해요, 여러분. 그 다 경쟁자야. 그 또 세져야 돼, 강해야 돼, 이겨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러고 다니다가 교회 오면 또 그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건 알지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다니는데 이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교회 왔는데도 세상 모습으로 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어떨 때는 또 은혜를 받고도 성령 충만하면 그게 또 지워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갔는데 또 세상에서 며칠 살다 보면 또 원위치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깔백의 이 직업 소명설이 맞아요. 너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그게 내 직업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 일 하다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한다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우리가 참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살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뭐 이민 먹기 힘들다고 막 얘기하지. 뭐 물론 힘들어요. 힘 안 든 건 또 어디 있어? 힘 안 든 건 또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내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도 미국에서 전문직은 목회야, 이 사람아. 한국에서도 목회할 수 있고 미국 가서도 목회할 수 있어. 목회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최고가는 외과 의사야. 미국 갔어, 개업했어, 어렵게. 그 미국 사람이 거기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내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에서 외과 의사,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업했어. 갈 거야, 거기? 갈 거냐고. 그런데 목회는 그렇지 않아. 주의 일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 맙시다. 내가 하는 소리가. 뭐가 힘들어?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지. 그렇다고 내색은 하지 맙시다. 난 너무 솔직했어. 이게 문제인데. 주의 종들 모이면 성도 때문에 죽겠다 그래. 매 장로님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재직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뭐 성도 속색에서 죽겠다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죽겠다 그래. 여러분 냉정하게 그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지. 주의 종은 자기 성도들을 자랑해야 되고. 안 그래요?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에 들 것 같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이 예수의 일을 구분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그게 예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완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에 힘썼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다? 갇혀 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갇혀 있다. 아니 갇혀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가둬둘까? 가둬줄까? 그거 원치 않죠.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있는 거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에 눌려 있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살림에 눌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는 일에 눌리면 안 돼.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장생활 일에 눌리면 자유함이 없어.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만 맨날 해.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이 없는 거지. 그렇죠. 살림하는데 지긋지긋하다. 이거 내가 언제까지 밥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밥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사다 먹으면서 막 그냥 그런 소리를 하고 어디 가서 사 먹나 이런 생각이 나지 뭘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냥 그런 거에 눌려 있으면 자유함이 없지. 기쁨이 없지.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진짜 스스로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종신 수도원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못 나와. 한번 들어가잖아? 못 나와. 죽어도 못 나와. 죽어도 거기 수도원 그냥 거기에 매장되더라고. 못 나와요. 면회는데 가족이 왔는데 면회는데 그런데도 아예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세찰장 사이 이런 그 사이에서 만나고 그래. 유럽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공지영 작가가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이분이 유럽의 수도원을 갔어. 종신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 근데 수녀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그런데 이게 공지영 작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나이 든 여자들끼리 산다니까 지금. 누구도 옆에서 뭐 시정도 안 들어주는데 살고 있어. 본인들이 다 해야 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의 수녀님들이 그 3분인가 5분인가 앉아갖고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서 작가가 와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한 거야. 깔깔깔대고 웃더래.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기적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지금. 나이 든 사람끼리 종신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기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거기서 주의를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 그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 지금.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먹을 거 다 먹고 식구들한테 성질 낼 거 다 내고 와서,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믿으십니까? 더 감사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그게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2절, 3절, 4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들어서 알았는지 어쩌다 알고 있었다. 바울의 그 과정,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밀의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아니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싫었어. 그 배신자 취급을 했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그거에서 못 벗어난 거지.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걸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탈북해서 와가지고 그 하나원에서 교육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싫어서 내려온 거잖아. 싫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와서 있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옳지도 않고 말이 안 되고 하는 거는 안 돼. 그런데 누군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욕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된대. 하지 말라고 그런대. 왜? 그게 계속 익숙해 있고 쌓여져 있는 거야. 그거 나쁘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하지 말라 그런대. 듣기 싫다 그런대.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그것으로부터 유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방인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완전히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못마땅했어. 그러면서 이제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야, 저 바울은 이 정통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시비가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비밀을 내게 전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더 유대인들 중에 더 많았어요. 차라리 모르면 얘기를 안 하지. 그렇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것이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늘 보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함께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말이라도 어떻게 잘못 이렇게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그게 힘들지. 그렇지.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을 더 많이 도와주지. 사도행전 보세요. 또 로마서 보세요.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니야. 헬라파 아니면 안전히 이방인들이지.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붙잡지는 말아야 돼.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여러분 찬양대 봉사하지, 장로님도 시무장로님도 봉사하지, 남녀선교회 안수집사에 매 봉사 많이 한다고 봉사하는 사람 갖고 뭘 하지 말라고. 에이 저것밖에 못해. 이런 당신이 하라고. 왜 그래? 근데 한국 사람은 참 그걸 그걸 그렇게 못 참습니다. 애게 맨날 애게 뭐 이거는 요것밖에 못해. 나 같으면 왜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았어. 그래갖고 맨날 그거 아주 익숙해. 여러분 주의 일을 지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거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뭘 도와줄까, 뭘 기도해 줄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떡 해다 주면 그냥 먹어. 그냥 뭐 이 떡을 했는지 저 떡을 했는지 그냥 떡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먹는 거 갖고 얘기를 하고 그냥 떡을 해도 뭐 이 떡을 했냐고 그러지 말고 안 먹지도 않아 또 다 집어 먹어요. 먹으면서 말을 또 많이 하니까. 뭐든지 누가 얘기를 하면 뭐라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이용호 목사님 맨날 말씀하잖아요. 여기는 없고 저기 몇 명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신이 나서 일을 하지. 장로님들도 신이 나서 일을 하고 찬양대도 신이 나서 찬양대는 오늘 너무 찬양 너무 잘한다 진짜 정말. 언제 이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힘이 나고 봉사할 맛이 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하는데 속으로 야 하나님 보고 좀 봉사하지 사람 보고 봉사하냐? 그건 말은 왜 하냐고.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데 바울이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5절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이걸 밀어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밀어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고 상속자가 됐대요. 상속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물려받는다니까. 가끔 그런 소리들 한다고.
자식 친구 중에 쟤는 자식보다 나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쟤는 자식보다 나아. 그런 사람 있어. 아무리 자기 자식의 친구가 자식보다 잘해도,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유산은 안 줘. 유산은 안 줘, 여러분. 그게 다른 거야. 상속자는 모자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상속자야. 근데 이방인들이 무엇이 됐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 예배소 얘기가 그렇죠.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지체가 되고,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곧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지만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것이 이제 바울이 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도 밝히며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포지션이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질병은 더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갈지어다. 이경희 성도의 유방암이 떠나갈지어다. 취렴이 임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박홍수 집사 설립사 남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취렴이 임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귀한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